직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을 교회 안에 영적인 리더십으로 세워야 하는가, 특별히 감독과 집사라는 직분의 자격을 다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감독은 오늘날로 말하면 이 장로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은요, 꼭 감독과 집사라는 이 특적 직분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교회 안에 세워지는 모든 직분자들, 영적 리더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과연 누구를 이 교회의 직분자로 세워야 하느냐? 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무나 세우면 안 된다. 또한 세상적인 기준으로 세워서도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의 직분은요, 사람의 정으로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친하다고 해서, 목사와 친하다고 해서 리더로 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또 어떤 교회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저분은 장로 지금 되셔야 되는데, 다 동기들은 다 됐는데 저분은 안 되셔서 자격이 아직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분 해드려야 되는 거 아니냐, 안 그러면 시험 들어서 교회 나가실 것 같은데, 그래서 직분 주시는 교회가 있어요. 교회 망하는 길입니다.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정으로 직분을 절대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또한 이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세우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새로 입교한 자를 세우지 말아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새로 등록한 성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봤을 때 너무 훌륭한 사람인 겁니다. 리더십도 있고 물질도 있고 이것저것 잘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적으로 잘한다고 해서, 세상적에서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리더로 세우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 있습니다. 왔는데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근데 검증도 안 되고, 그런 사람을 그냥 세상에서 잘 됐다고 해서 세우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교회는 능력 갖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바울이 지금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영적 리더로 세우지 말아라 라는 것이죠. 그럼 누구를 교회의 직분자, 이 영적 리더로 세워야 하는가? 2절로부터 12절까지를 보시면 이 장로의 직분은 한 15가지의 기준으로 말하고 있어요. 집사의 직분은 한 9가지 기준으로 그 기준이 제시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기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냐면, 결국 믿음 있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이 교회의 직분자로, 이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워가라 라는 겁니다. 이게 방향성이에요. 교회는 반드시 능력 있는 사람보다도 믿음 있는 사람, 믿음만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겸손한 사람, 이 사람을 세워갈 때에 그 교회의 공동체는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이 장로와 집사의 기준을 다 살펴보기에는 시간이 부족해서요, 장로의 기준만 몇 가지 짤막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장로의 기준이요, 꼭 장로가 되실 분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오늘 신앙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반드시 요구되는 신앙의 내용이기 때문에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 장로 될 거 아닌데, 나 권사 될 거 아닌데, 그렇게 상관없이 말씀을 듣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적용하면서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 참 되었으면 좋겠다. 꼭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영향력 있는 영적인 리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바울은요,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한 기준을 이 개인의 영역과 이 가정의 영역, 그리고 이 사회의 영역으로 나누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교회 안에서만 믿음 좋아 보이는 모습이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적인 인격과 성품에서, 또 가정 안에서, 그리고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또한 균형 있게 믿음의 모습이 보여질 때에 그것이 진짜 믿음이다,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요즘 우리가 이것을 절실히 느끼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의 요즘 문제가 뭡니까? 교회 안에서만 믿음이 좋아 보이는 그것이 문제잖아요. 교회 안에서는 너무 믿음이 좋아요. 그 집사님,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교회 안에서는 예배도 잘 드리고 봉사도 잘하고 다 잘합니다. 그런데 가정에서는 아닌 거예요. 가정에서는 아닌 거예요. 가족과의 관계에서.
또 일터에서, 또 이웃과의 관계에서,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녔어. 나도 교회 안 다닐래.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너무 많으니까, 이 위선이 너무 많으니까, 외식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 성경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러한 방향으로 늘 가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이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개인의 성품, 그죠? 또 인격. 믿음은 좋은데 인격이 안 된 분들이 많아요. 성품이 좋으지 않은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거 참 안 된다라는 거죠. 개인의 인격, 개인의 성품, 또한 가정, 일터에서 이 믿음의 모습들, 이 믿음의 열매들이 보여질 때 진짜 믿음이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또 진심을 조금 담아서 나중에 우리 교회 장로님을 뽑을 때 어떻게 뽑는다고, 제가 교회 안에서만 이 투표해서 뽑는 것이 아니라 이 가족에게 다 물어볼 거예요.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분 장로 돼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직장에 다 연락해 볼 거예요. 이분 장로 돼도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랫집, 윗집, 옆집 다 물어볼 거예요. 이분 괜찮습니까? 장로 못 낼 수도 있겠죠, 그죠? 이런 기준이면. 근데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영적 리더는 교회에서만 열심히 있는 사람이 아니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인정받고, 또 일터에서 인정받고, 또한 이웃에게도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를 계속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특별히 교회가 있는 이 상가, 저희가 섬기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그러한 교회됨을 우리 안에서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에 드러낼 때에 진짜 교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야 된다라는 것이요. 먼저 이 개인적인 인격과 성품이에요. 첫째로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떤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흠없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티끌을 보기보다는 늘 말씀과 기도로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보려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중요해요. 우리가 이 새벽기도 때에 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나의 들보를 보는 작업, 그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 사람이 들어야 하는데, 내 가족이 들어야 하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적용의 첫 번째 대상은 저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되어야 되겠지, 이러한 태도를 우리가 가질 때에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 없는 사람, 흠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세워간다라는 겁니다. 둘째로요,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3절의 말씀처럼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다투지 않고, 돈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즉 세상의 쾌락과 유혹에 자신의 마음을 절제할 수 있고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셋째로는요, 관용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용이 뭡니까?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고 용서하는 모습을 말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넉넉한 사람, 이해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매사에 작은 실수에도 지적하고 무한하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그죠? 이 식당에서, 또 주방에서, 애찬에서 밥을 하는데 국에 소금을 2번 넣어야 되는데 3번 넣는 거예요. 그럼 바로 지적이 날아가는 거죠. 집사님, 권사님, 3번 넣으면 안 돼. 그 3번 넣으면 어때요? 저는 좋아요. 전 짜게 먹는 거 좋아해요. 2번을 넣을 수도 있고 3번을 넣을 수도 있고, 그러한 가운데에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도 있지, 이유가 있겠지, 늘 용납하고 이해하는 모습을 가진 사람을 영적 리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넷째로 신중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중하다라는 것은요,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이익에 섣불리 끌려가거나 요동치지 않고요, 늘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영적 리더로 세워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사를 하더라도, 직장을 옮기더라도 내 임의대로, 눈앞에 보여지는 이익대로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둔갑시켜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늘 매사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물을 수 있는 사람,
그 삶 속에서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모를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기도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을 세워야 한다. 어쩌면 이 내용은요, 기도하는 사람 세우라는 것 같아요. 그죠? 신중한 사람은 반드시 나와서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게 아닙니까?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죠? 내 뜻대로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거 맞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을 교회 리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섯째로 단정한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단정함이란 옷을 단정하게 입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를 보면 어떤 사람이냐면 질서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질서 있는 사람, 잘 정돈된 사람. 이 사람은 바로 단정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요, 그것을 자신의 주변부터 조용히 질서 있게 잘 감당해가는 사람을 이 단정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뽑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질서를 아는 사람, 교회 질서를 아는 사람, 또한 그것을 조용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을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섯째로요, 잘 대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늘 이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고 원수 사랑을 말하면서 정작 이 10,000원 한 장을 누군가에게 쓸 때에 얼마나 인색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쓰더라도요 얼마나 따져보고 계산하면서 쓰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 쓰면 이익이 되나 되지 않나, 그러니까 비즈니스 마인드로 자꾸 이것을 대입해 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알고 경험하면 어떻게 됩니까? 계산하지 않고요 섬겨주게 되어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이 나를 향하신 그 사랑은 계산하지 않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그 사랑에 빚진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길 때에 계산하기보다는 즐겁게 대접해주고 섬겨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섬김의 기쁨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접받는 기쁨보다 섬기는 기쁨이 너무나 좋구나, 이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억지가 아니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섬기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잘 대접하는 사람을 영적 리더로 세우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떤 이론이나 추상적인 개념으로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가슴으로 깊이 있게 경험한 사람을 교회의 영적 리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겠죠? 주님의 십자가를 추상적인 개념, 어떤 이론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 가운데 알게 되면 반드시 이러한 대접하는 모습이 나온다니까요. 섬기는 모습, 나누는 모습이 나옵니다. 나의 시간, 나의 건강, 나의 물질, 이것을요 교회를 위해서, 또 지체를 위해서 드리고 싶은 마음이 반드시 나타난다. 이 말은 곧 주님을 정말 만난 사람, 그 사랑 아는 사람, 그 사랑에 빚진 사람, 그 사람을 교회 영적 리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일곱째로요, 가르치기를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잘 가르쳐야 한다라는 건데, 여러분, 말씀을 잘 가르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내가 말씀을 잘 알아야 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잘 안다라는 것은 단지 이 성경 지식을 많이 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성경 백독했다라는 거 아니에요. 단 한 구절이라도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삶 속에서 몸부림을 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는 사람, 그래서 말씀에 뜨거움이 있고 그 뜨거움이 흘러가서 누군가에게 그 마음 가운데에 말씀으로 뜨겁게 불을 지펴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영적 리더로 세워가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개인적인 인격과 이 성품의 기준이었어요. 다음에는 가정과 사회입니다. 나의 이 믿음의 내용이 나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거나 교회 안에서만 보이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속한 가정에서도, 우리가 속한 일터와 삶의 현장에서도 그 믿음의 내용과 열매가 동일하게 보이고 그대로 맺어져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신 있으십니까?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또 우리와 함께 생활하는 이웃 가운데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게 참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강조해야 돼요. 교회 안에서만
열심 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열심을 조금 줄이더라도 가정에 힘쓰세요, 여러분. 가족을 먼저 돌보세요. 가족에게 먼저 인정받으려 하세요. 저도 그러려고 노력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개척하면서 그 늘 스토리 있지 않습니까? PK의 상처, 그죠? 그것을 늘 염두에 두면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박명영 목사랑 저랑. 그런데도 잘 안 돼요. 사실은 목회가 우선일 때가 많고 교회 일이 우선일 때가 훨씬 많아요. 그런데도 저희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 왜? 이 말씀처럼 가정에서 인정받아야 되니까, 자녀에게 인정받아야 되니까, 그래야 진짜 신앙인이니까 그것을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한 주 파송 주간 가운데서도 물론 이 박명 목사가 아파서 저희가 좀 그런 시간을 많이는 못 가졌지만 그래도 선율이와 좀 시간을 가져주려고 노력을 해보고 그랬던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시간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가정 안에서 인정받아야죠. 엄마가 맨날 교회만 있고 아빠가 맨날 교회 안에서만 애쓰는데 집에 와서는 다 번아웃 돼갖고 그죠? 쓰러져 있으면 그 무슨 덕이 되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또한 일터에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야 한다. 신앙은 내 자신만이 아니라 혹은 예배당 안에서만 반짝거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자리마다 그대로 흘러가야지만 참된 믿음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참 그러기 좋지 않습니까? 그죠? 다른 교회는 그 참 어려운데 저희는 금요 차려도 없잖아요. 왜 없어요? 금요일로 좀 가족이랑 좀 있으라고요.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그 가족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잖아요. 금요일 저녁이 참 좋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외식도 좀 해보시고 차도 마시면서 신앙 이야기도 하고 또 1박 2일 어디 한번 캠핑도 좀 가시고 그럼 참 좋잖아요. 그죠?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너무 좋다. 나도 한번 신앙 해보고 싶다.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되는구나. 나는 목사를 하면 안 되는구나. 혹시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그래서 그냥 구역장 그만둬야겠다. 오늘 목사님 찾아가서 나 권사집사 직분 반납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혹시 드셨습니까? 여러분 그럼 된 거예요. 그럼 된 거라니까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처럼 믿음의 내용이요, 내 안에 온전히 있지 않더라도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목사로 세워주시고 권사로 세워주시고 집사로 세워주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스스로 돌아볼 줄 아는 이 겸손한 마음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내가 그래도 이 정도 헌신했는데 이 정도 대접은 받아야지. 교회 안에 그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내가 개척 멤버로서 내가 교회 건축할 때 내가 얼마나 애를 썼는데, 내가 개척교회 목사로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당연히 나에게 이런 대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자리가 있어야 되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박명 목사님이 그때 이런 얘기했잖아요. 어떤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새로운 전도사님들 쫙 풀어서 세워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죠? 그거 했다잖아요. 그거 여러분 먼 교회 얘기 아니에요. 먼 교회 얘기가 아니라고요. 그런 교회가 아직도 존재해요. 근데 뭡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방향을 갈 때 참 부족하잖아요. 저도 특히 가정의 영역에서 우리 선율이 바라볼 때 참 이렇게 부족해요. 더 시간을 좀 가져주고 싶은데 안 돼요. 이런 거 보면 참 마음이 힘들죠. 어렵죠. 근데 부족해도 괜찮다니까요. 그냥 부족한 것을 알고 늘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전에 목회를 계속하면서 늘 이랬어요. 이런 믿음의 요소들은 있어도 부족한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음에 이러한 겸손함이 있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을 리더로 세우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부족해도 그 사람은 그 자리에 나중에 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게 이러한 믿음의 내용이 없어도 겸손함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서 나는 안 되는구나, 그죠? 그 마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완성된 사람을 찾으시는 분이 아니라요 다듬어질 줄 아는 사람, 은혜를 은혜로 아는 사람을 세우시는 분이심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과 같은 믿음의 방향성을 가지고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일터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또한 영적 리더로 날마다 온전히 세워져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디모데전서 3장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의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의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하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의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에 큰 담력을 얻느니라.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크도다 견건의 비밀이요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에 올려지셨느니라. 아멘.